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바르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정말 힘에 대한 갈망의 역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힘에 대한 갈망.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해서 얻게 되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의를 버리고 배신이 남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권력을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그 신의, 그 사람, 그 약속 무차별하게 깨버리고 버립니다. 헌신적 트론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을 권력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이 욕망, 타인을 통제하고 내 삶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내려는 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자랑했어요. 로마의 평화. 그러나 그 평화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폭력 그리고 피지배 계급의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여 침묵의 강요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통제하고 꾹꾹 입을 틀어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할 수밖에요. 그러니 평화로울 수밖에요. 오늘날 현대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군비 경쟁은 물론이고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라는 이 현대판 무기를 갖추어야만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기쁜 착각과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웰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없이 기술과 힘의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존적 비극에 빠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스가랴 9장은 전혀 다른 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 즉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특히 3절을 보게 되면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기록됐습니다. 두루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완벽한 요새요 초롱성이었어요. 성경에서 전한 그들의 모습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인간적인 능력의 최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무너진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지형지물, 물질, 모든 일적 자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완벽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요, 믿을 구석이 많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마련이에요. 왜요? 믿을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꾸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자꾸 바도가 돼요. 귀에 거슬려요. 왜? 하라도 많고 하지 말라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자꾸 하나님은 하라 말라, 이게 너무 많아요. 귀찮아요. 그러니 피할 수밖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 한 반에 두로는 그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은 바로 바다에 처박히고 불에 삼켜지고 맙니다. 세상의 의자는 힘과 평화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고요. 정말 철옹성같이 또 내 건강한 육신이 정말 강한 듯 하나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분은 쓰러질 뿐이 아니야, 무너질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어처구니 없이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망과 심판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새로운 차원의 통치자, 세상의 철학과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역설적인 왕의 입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스가랴 선지자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의 보좌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깊은 영적 갱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시온의 딸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 왕이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은 그분의 세 가지 성품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의로우시며, 둘째로 구원을 베푸시며, 셋째로 겸손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롭다라는 것,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겸손하신다는 것. 참 이 공의로우심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어느 누구도 비껴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때 묻은 그 일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은 구원 베푸시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겸손하여서라는 이 단어의 깊은 영적 의미를 파헤쳐 봐야 됩니다. 겸손. 히브리 원어로 이 단어는 안이입니다. 안이. 이는 단순한 예의가 바르다거나 고개를 잘 숙인다는 이 윤리적 차원의 단어가 아니에요. 움츠리고 쑥스러워하고 부끄럽고 숨기는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이라는 바로 이 겸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극심한 가난과 고난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세상의 왕들은 적을 압도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명말을, 군말을 타고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과시합니다. 빈틈을 보이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완전히 비워낸 안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쟁의 상징인 말이 아니라 바로 평화와 섬김의 상징인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정말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노래한 자기 비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왕이 스스로를 비워서 나귀를 타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세상의 군말을 타라고 혈안을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더 내기 위해 자존심의 명말에 올라타 사람들을 굽어보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성과 헨리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처럼 진정한 영적 권위는요, 힘을 과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낮아져 타인의 발을 씻기는 안위의 자리, 바로 겸손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 영적 권위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의 모습이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무참히 무너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겸손의 모습이 없어요. 나름의 섬김의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든 더욱더 뺏고 짓밟고 자기 이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성공하고 고지론 쪽 그 선점에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신 거다라고 위협하고 누르고 찐누르고, 그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 없으면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추한 모습은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희째 말로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유세 이런 유세가 없고 자랑 이런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당신보다 훨씬 난 다른 사람이야.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죄송합니다, 추한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따른 삶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진리 가운데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외란 말씀 가운데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됐지만 나는 예외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기꾼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누구도 비껴나지 않아요. 내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들 이뤘기 때문에 난 특별하다, 난 다르다,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그 사단의 미혹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는 대단하기 때문에 넌 받쳐줄 거야. 넌 훌륭하기 때문에 죄져도 괜찮아.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를 물리치셨어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세상 사람 눈을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 분위기는요, 이 통치자의 성품과 통치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시아가 도래하여 이루실 새 왕국은 결코 무력과 억압으로 세워지는 공포의 왕국이 아니에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평강의 왕인 메시아가 통치하시기에 평화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평화를 주시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게 되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는 우주적인 왕국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는 무궁합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겠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은 세세토록 무궁한 것처럼 영원 무궁합니다. 그 나라 권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나라 백성 역시도 평안과 기쁨을 영원히 보증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이에요. 세상 평안과 주님 주신 평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편안은 줄 수 있겠으나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와 평안은 비례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떨리지? 왜 이렇게 내가 갑갑하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보다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벌이도 괜찮은데, 위치도 높아졌는데, 형편이 옛날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답답하고 불평불만이 터져나가고 이게 신경질이 나고 날 섰는지 내가 모르겠다. 점검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참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정말 없어도 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쁨으로 살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좀 나아졌는데, 세련돼졌는데, 지금은 좀 번듯해졌는데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은 없고 빡빡하고 뭔가 늘 예민해 있고. 그러므로 본문 10절은 그 왕이 행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그리고 전쟁하는 활을 끊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라고 하셨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 또는 그 집파 출신을 말하는데요. 형 므낫세의 축복을 대신 받은 덕택에,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의 출신 지파로서 남쪽 유다 지파와 우열을 다툴 정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종종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바로 에브라임의 병거와 남조 예루살렘의 말을 제거하고 활도 제거해서 동족 간의 전쟁을 메시아는
불식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병거와 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마다 의지했던 이방 나라의 군사력, 즉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거와 말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가 꽁꽁 숨겨두고 의지했던 그 알량한 자아의 무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 자아, 이 자존심, 특별히 난 자존심이 참 강한 사람이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게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사라져야 돼요. 자존심을 두 글자라면 자아고요, 자아를 한 자로 말하면 나입니다. 나, 내가 없어져야 돼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어, 이것 때문에 견뎠어, 부끄러운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견뎠고 예수님 때문에 이겼어. 이게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킨 자존심은 이거야. 성도의 자존심은요, 겸손입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세상 그 무엇이라도 나를 미혹할 수 없는 것, 그게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도 내가 기죽지 않는 것,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인 거예요. 꿀리지 않아요. 기세입니다. 기세. 허세가 아니라 기세입니다. 허세는요, 시체말로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나대는 것, 그게 허세고요. 우리는 왜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허세일 수 없어요. 기세죠. 그래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우리는 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꿀리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예요. 자꾸 내 자존심, 이것을 깨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테니까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배수진 딱 치면서 거기서 주님과 거래하면 주님은 꼭 그거 해결해.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너와의 나 관계는 거기까지야 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주님과의 거래를 딱 단절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긋고서 늘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관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노선을 거는 그 마지노선, 그걸 주님은 깨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꽁꽁 숨겨놓던, 내가 의지했던 이 알량한 이 자아의 무게들을 무장해제시킨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는 이 오만방자한 화를 꺾어버리십니다. 왜 우리의 무기를 꺾으실까요? 그래야만 비로소 화평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평안이 옵니다. 우리 영적으로 늘 갈망하시고 살아있는 그들의 늘 기도는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혜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처해 있는 이 형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해결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기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이 평안은요, 거두어져진 것이 아닙니다. 내 화를 부러뜨릴 때 오는 것이죠. 시편 46편 9절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치게 하시며 화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지킬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원리와 이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분하고 그런 것이죠. 참된 샬롬은 그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왜 이토록 불안할까요?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분하면서 날이 바짝 서 있을까요?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여전히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그 전쟁하는 이 활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쌓아올린 이 가시돋친 말들과 방어 기제들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병과 말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은 결코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포기 선언할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주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이 일을 이뤘다고, 내가 과연 이 일을 내가 해냈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도저히 주변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목도하는 그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역사심으로, 살아계심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또한 함께 목도하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 쥐고 있던 이 활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 완전한 항복의 자리에서부터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주님의 압도적인 평화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제 선자는 이 놀라운 평화와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구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본문은 물 없는 구덩이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 없는 구덩이 갇힌 자. 고대 중동에서 물 없는 구덩이는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감옥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던져진 곳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혔던 칠흑 같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냥 던진 거 아닙니다.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너무 깊어서 자기 신분은 도저히 절대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는 것은요, 3일만 지나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도요, 물을 마시고 하면 40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이상 못 합니다. 못 견뎌요. 왜요? 죽습니다. 이처럼 물 없는 구덩이는 왕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만든 장소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쾌락을 즐기면서 기분이 좋아도 3일이면 죽는 거예요. 죽은 신경에 아무런 감각이 상실되듯이요, 죽은 영혼은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문제는 자신의 영혼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흥미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영혼의 죽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마련입니다.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느껴집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악취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었으니 냄새가 안 나요.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그 오물의 그 죄에 점점 깊숙이 점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줄도 몰라요.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현대인들이 겪는 깊은 절망과 우울의 원인을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실존적 공허.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성취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거대한 구덩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공허하고 이 메마른 구덩이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그런 갇힌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곳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 종교적인 열심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주 단호히 선언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맺었던 피의 언약은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불완전했지만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것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언약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절망에 빠진 자들 향해서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역설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비록 지금 현실은 갇혀있던 것 같으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나 언약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노예가 아니라 소망의 보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은혜의 요새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면서 고난받은 것에 갑절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위로하십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 같았던 그 왕의 통치는 결국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우주적인 승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 구덩이 갇혔던 언약의 백성들을 친히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 세상의 권세를 깨뜨려 영적 용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사 번개같이 화살을 쏘시며 나팔을 불며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호위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 절정의 결과가 본문 16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너무나 가슴 벅찬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진흙투성이로 뒹굴던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들이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무기 하나 없었던 상처 입은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겸손을 온몸으로 살아낸 자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닦고 다듬으셔서 마침내는 만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머리에 쓰신 왕관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품어야 될 종말론적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왕관의 보석입니다. 주님의 그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그 왕관의 보석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라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로 은혜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형통과 아름다움은 참으로 어찌 그리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형통함으로 축복하셨듯이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애타게 기다렸던 그 평왕이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승리하셨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귀를 타고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힘을 길러라.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철저한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고 철저히 무장해제되는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의 샬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나의 활은 과연 무엇일까? 나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이 실존적 공허의 구덩이는 과연 어디 있는가?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 새 언약의 피만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군마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주님처럼 겸손의 심령으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좁고 좁은 그 낮아진 길 끝에서 친히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들어올려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강한 힘과 권력과 활과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화려한 군마가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엎드린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의 헛된 힘을 쫓던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 분열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먼저 평화를 심는 자비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자 잃은 양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험한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넉넉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평화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